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구약에 특별히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나는 성막과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막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죠?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성경을 보면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완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완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 의미도 담겨 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지 못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잘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즉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가는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 지켜나가야 하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신 거죠. 또 한 가지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 그 하나님 만나는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메시지로 주신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도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도 사실은 온전함으로 드리고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 따라서, 그곳의 환경과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마다 좌우로 흔들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죄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 세워져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제사를 잘 드리나 속으로는 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늘 참 거룩한 인생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이런 이중성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지나쳐서 시험에 빠지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더 이상 만들어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자, 8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이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막,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도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성막도 마찬가지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까지 제사장들이 들어가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만이 그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통해서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나서야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 그 절차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정결해 보이고 제사적인 절차를 잘 따른다고 하지만 제사장들이 얼마나 제사의 절차를 잘 따랐겠습니까? 그렇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앞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그런 제사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겉으로 보여지는 제물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죠. 누구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열렸습니다. 예, 레위인 제사장 때문에 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전에 있던 그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좌우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참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 잘 드렸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의 순서 잘 따라가서 좀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 듣고 예물도 드리고 축도도 받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드릴 때마다 만나고 그 만남의 은혜를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온전하게 뒤돌아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예배 때마다 깊이 체험하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그렇죠? 그 반복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거기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익숙해질 때 나태해질 수가 있고요. 익숙해질 때 진지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익숙해질 때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예식이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보혈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산제물로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주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었기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고백,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며 은혜 주셨음에 감사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산제물로 자기 자신을 이 제단 앞에 탁 내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단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가 있는 곳으로 말씀의 은혜가 있는 놀라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힘없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분별케 하시고 또한 승리케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의 모습, 예배 때마다 확인하고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만이 열쇠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열쇠를 꼭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제사를 화려하게 잘 드린다 하여도 내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만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며 결국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반복되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쓰러짐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말씀 늘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내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지성소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 기도하는 은혜를 더듬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